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과 바로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로 이주해 올 때는 그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30년을 사는 동안 그들은 엄청나게 번성하여 그 수가 이집트 백성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와 이집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이집트 백성과 나라를 구한 명총리였다 한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아무도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게 된 시대에 바로가 채택한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히 노예와 같은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며 그 수 또한 최대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노동으로 학대하는 한편 이스라엘 민족의 생물학적 번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에 새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모두 낳자마자 아예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부가 다 레위 지파 태생인 한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아이라 아이를 차마 죽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한 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즉 이집트의 공주가 그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이가 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우는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긴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아기가 공주의 손으로 건져냄을 받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공주에게 다가간 아기의 누이의 재치로 공주는 그 아기의 양육을 그의 생모에게 맡기게 되었고, 그래서 그 생모는 자기의 아들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며 자기 아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기를 물에서 건졌다 하여 건져냄이라는 의미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모세는 훗날 중노동과 학대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었습니다. 공주의 궁에서 자라 성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돌아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는 의협심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다시 나갔다가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둘 중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했습니다. 그 소문이 곧 바로의 귀에 들어갔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자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도망가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이나 미디안 땅에서 그곳 제사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기로 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영도하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그 대역사의 사명을 받은 것은 호렙산에서였습니다. 그가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이하게 여긴 모세가
어찌 된 일인지를 가까이 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를 부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임을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의 실행을 모세에게 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여쭙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습니다. 이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인 범죄자였고 그 사실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 무서워 도망자가 되었으며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살아온 모세로서는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로 돌아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와야 하는 엄청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며 두려움이 컸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물음 속에 들어있던 그의 생각을 역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는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속 생각을 꿰뚫어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확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를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다시 호렙산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하셨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잘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이며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무의미하며 순종 없는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하실 때 언제든지 믿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여전히 확인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동묻서답하시듯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가르쳐 주기를 거부하신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 자신에 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의 명령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하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 안심하고 믿고 이제 가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았지만 백성이 그 모든 사실을 들어주고 믿어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여쭌 것입니다. 자기를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보여줄 권위 있는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모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니이다 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놀라서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 잡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해 보이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를 믿으려 하지 않을 백성에게 모세를 믿게 할 만한 증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증거를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하얗게 되었다가 한 번 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가지고도 부족하셨는지 한 가지 표적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일은 모세로 하여금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갔을 때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증거로서 신적 권위의 상징들을 지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게 할 세 가지 놀라운 표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말을 잘할 줄 모른다는 이유를 든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해도 못하는 건 못합니다. 말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런 일을 하지요. 안 돼요 하는 뜻입니다. 그러는 모세의 입을 막고 그를 안심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또 못하겠다고 돌아서며 뿌리쳤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인내의 한계에 다다르셨지만 그래도 꾹 참으시며 다시 모세를 타이르셨습니다.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으니 모세는 아론에게 할 말을 주고 아론은 그 말을 받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스데반의 말을 빌리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합니다. 말이 능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잘한 것을 우리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전부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받아서 한 말이에요. 그가 쓴 글이에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이 너무나 두렵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능력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지 도무지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잘 못한다는 건 그냥 핑계일 뿐임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할 지팡이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도구가 네 손에 쥐어져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테다. 너는 믿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사실은 말을 잘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엄청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여기서 뒷공무니를 빼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손의 지팡이로 내가 큰 능력을 행하게 해줄 터이니 염려 말고 가라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어진 모세는 비로소 장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는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안심시키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본문 20절을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기 백성에게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것은 사실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고 양치는 목자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새 시대에 세문안 교회를 이끌고 나아갈 새 담임 목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직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준비 안 된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며 물러서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최고의 영도자이고 민족의 영웅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랬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물러서야 할 모든 이유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능력과 권위의 증거들을 그에게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우리 앞에 서게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하며 기다리는 세문안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열릴 2017년은 세문안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새 시대에 세문안 교회를 이끌고 갈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다짐하며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마음 모아 힘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